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 31편을 함께 또 나누게 될 텐데, 이 시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시편 31편은 평소와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말씀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좋아했던 시라 그래요.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이렇게 말씀을 원래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고 여러 번 앞뒤로 오가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좋아한 이유가 이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그리고 또 5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뽑았는데,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는 이 찬양, 이 기도가 아마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그 형편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마르틴 루터가 좋아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피난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피난처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찬송을 피난처 있으니 그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고 또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우리의 어린 시절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엄마의 품이다. 그래서 뭐 어려운 일, 또 뭐 꼬맹이들에게도 다 힘든 일이 있죠. 친구에게 또 위험을 당하거나 뭐 이럴 때도 엄마 품 안으로 뛰어들면 거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품, 또 아버지의 손, 이런 게 이제 우리 피난처인데, 제가 우리 가족이 여기 이제 이민 오기 전에 제가 먼저 한 2년 동안 먼저 와서 공부도 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가족들이 이제 떨어져 살았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지금처럼 카톡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 있으면 뭐 자주 연락하고 또 화상 통화도 하고 그럴 텐데, 2년 동안 그냥 겨우 이메일로 주고 받았어요. 학교에 가면 이제 제가 컴퓨터가 없는데, 학교 도서관에 가면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도 서로 이제 경쟁률이 높아요. 많이 학생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컴퓨터를 하나 이제 차지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먼저 한글을 깔아놔요. 그 한글을 자꾸 지우더라고요. 판권이 있기 때문에, 지적 소유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글을 깔아놓고 집하고 이렇게 연결하는데 연락을 주고받았죠.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가슴 아팠던 일은, 우리 애담이하고 이제 현일이하고 학교에 그 모래밭에서 이렇게 막 노는데, 짓궂은 이 오빠들이 말이죠, 애담이 머리에다 이렇게 모래를 쭉 자꾸 이렇게 끼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일이가 자기가 오빠니까 그렇게 하는 개구장이 그 친구한테 한번 해본 거죠. 근데 뭐 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동생을 구해준 게 아니라 동생도 맞고 자기도 두들겨 맞고 둘이서 막 코가 여기 이렇게 한 자씩 나올 정도로 맞고 이제 엄마한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가까이 있었으면 뭐 그 친구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면 호통을 치거나 좀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줬을 텐데 애비 없는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멀리 여기 와 있고 또 엄마는 뭐 학교에서 또 애들 가르치느라고 선생님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뭐 맞는다 그래야 뭐 발로 한번 뻥 차고 뭐 주먹으로 한번 때리고 그러겠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는 아주 억울한 일이고 분한 일인데 그때 그 아이에게 내가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아빠로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던 일 이제 이런 게 생각났어요. 피난처가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피난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저 아이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엄마는 바쁘고 아빠는 멀리 가 있고 그러니까 뭐 자기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이제 그렇게 짓궂은 일을 당했다.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오늘 다윗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피했던 거죠. 아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과 이렇게 대척 관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을 추격해오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녔기 때문에 그의 부모들이라든지 그의 형제들도 그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다윗을 도와주었다 그러면 또 삼족을 멸하는 그런 일들이 멸문지화를 당한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인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절씩 읽어 내려가면서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였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싸개이신 하나님 안으로 얼른 피해서 들어가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피난을 했던 것, 그 환난이나 곤고나 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냈던 거죠. 오늘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다윗의 피난처였다. hiding place였던 거죠.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면 견고한 바위 또 구원하는 산성. 지금도 이제 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중동에 이렇게 보면 그 테러하는 사람들이 이 바위 틈, 바위 굴 속에 들어가 숨으면 현대 첨단 그런 장비로도 잘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러고 혹시 찾아낸다 할지라도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그 사람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렇게 그냥 바위굴 속에 들어있거나 그런 데를 하나의 산성으로 삼아가지고 숨어 있으면 천하의 사울이라도 그를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숨었는데 실제적으로 바위 속으로 숨고 또 그것을 산성으로 삼았지만 다윗은 보이는 것은 바위굴이고 보이는 것은 그것을 산성으로 삼아서 하이딩 플레이스로 삼았지만 실제로 다윗은 어디로 숨은 거냐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평안 또 자신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오셨는데 사실은 이 교회로 나와서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윗으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기도는 주님을 피난처로 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께로 피하는 것이고 주님께로 문제를 가져와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일은 너무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복되어지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어느 깊은 바위굴 속에 또 깊은 산 속에 거기에 은신처로 해서 여기가 나를 지켜주는 산성이다. 그렇게 이제 그 속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혹시 원수가 친 그물에 걸려가지고 발각되거나 자신들의 은신처가 적에 의해 가지고 다 노출돼 가지고 수치를 당치 않도록 그래서 그 일을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랬는데 그 주님 의지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 전 존재죠. 그러니까 다윗은 혹시 몸은 바위굴에 숨을 수 있고 이 육신은 그 하이딩 플레이스를 산성으로 삼아서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로 삼고 그 안에 들어가 숨을 수 있지만 그의 영, 사실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그의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은 그의 전 존재는 사실은 누구에게 의탁했냐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 존재고 현재도 그분에게 맡기고 미래도 그분에게 맡기고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장중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바위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그 친 그물에서 내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한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의 제목까지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결과물들로 열매 맺게 하실지를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뭐예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게 이제 시이기 때문에 다른 말들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 5절 말씀이 제가 이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께서 그 고난의 아주 정점에 달했을 때 이제 마지막 자신의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여기 7절, 8절을 먼저 읽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에게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자신의 영까지도, 자신의 영혼까지도 그에게 맡기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 이게 이제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좁은 굴 속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셔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한 주님의 기도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신의 그 육신만 거기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영까지도 다 그분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7마디 기도를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이 다윗이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기도가 아마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이 시편을 외우셨다가 그리고 그 성경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의 삶이 맞춰지는 이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성부 하나님의 품속, 성부 하나님의 손, 거기가 이제 피난처였던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시고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도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그래서 또 평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던 분들도 못 나오셨는데, 그나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예수님, 그 기도는 또 다윗의 기도였고, 또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 바울의 확신과 선포로 이 말씀을 마감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다윗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아이덴티파이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고 이 말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이딩 플레이스로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피난했던 것처럼 피신을 했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든 일 만날 수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면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선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함께 출발하시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